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재앙의 서막 10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저희는 이 예언의 파노라마를 여러분에게 진행하면서 대재앙의 서막이라고 하는 또 작은 마지막 시대에 대한 시리즈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서 지난 시간에는 이 미혹의 시대에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미혹의 시대에 짐승의 우상이 서고 있다고 하는, 즉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지금 현재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는 짐승의 우상 그리고 짐승의 표가 이렇게 온전히 성경이 예언한 대로 우리 앞에 서서 그것을 강요하고 집행하는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시간들이 얼마나 가까워졌는가 하는 문제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역사는 여러 가지 형편으로 봤을 때 정말 마지막이 분명합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형편의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시야와 안목을 흐립니다. 무엇을 바라보는 시야와 안목을 흐리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서 밝혀 보여주신 진리의 말씀을 흐리고 분별할 수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미혹의 영이 관영한 시대라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제나 그제나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향해 직접 말씀하신 미혹을 조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삶의 한 복판에서 이 문제는 늘 사력 있게 살필 수 있는 내용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 있는 미혹의 가장 큰 미혹은 짐승의 표와 666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이야기가 가장 큰 미혹이요 마지막까지 갈 유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짐승의 우상, 진짜 짐승의 우상,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살펴보는 시간을 성경으로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우상이란 정치와 종교가 합동되었던 중세의 교권지상주의, 중세기에 있었던 교권지상주의. 그래서 교회가 구원의 주체가 되는 교권구원의 시스템이 중세기를 장악했던 우상이었다. 이것이 다시 세워진다고 하는 말은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가 구원의 주체가 되는 교권구원의 시스템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이 구원의 이 주체가 되시도록 하는 것인데 그걸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주체가 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일 수도 있고 사단의 교회일 수도 있죠. 불행하게도 성경은 그 교회 한복판에서 어둠이 가장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앉는다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근거로 해서 교회가 구원의 지체가 될 때 그것은 곧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그 타락한 교회가 교권을, 즉 교권 구원의 주체가 되는 이것을 확증하는 표로서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꿔서 그 바꾼 것으로 사단의 법을 만들고 그 변개된 사단의 법에 하나님의 법 바꿔서 사단에 만들어진 법에 그 때와 법에 충성을 강요하는 표가 짐승의 표다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많은 것들이 뭐라고 말하든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는 바로 이 교회와 관련돼 있고 교회에서 구원의 주체가 할 때는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 교회에 충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그 충성의 표로 쓴다면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가 된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언의 현장 속에 그 예언이 성취되는 현장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예언이 성취되는 현장 속에 살아간다면 이제는 우리는 분명하게 예언을 보았으니까 현실 속으로 가져다가 그것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짐승의 우상을 현재 세워지고 있는 우상을 든다면 이미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은 먼저 짐승 바디간과 나중 짐승 미국이라는 것이 분명하고 또 그 미국과 바디간이 합동이 되어서 즉 정치와 종교가 합동된 세력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죽게 된 상처를 회복하는 교권지상주의, 정치와 종교를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그야말로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지상주의를 확보하고 교권구원의 우상을 교회가 구원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그 일을 이 두 제국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정치 제국과 바티칸이라고 하는 종교 제국, 그렇죠. 도덕적 제국이 그 일을 합동으로 해나갈 때 우상이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짐승의 표란 뭐냐? 이 두 짐승 곧 미국과 바티칸이 연합하여,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요. 연합해서 교권의 충성을 강요하는 것이죠. 그럼 이 교권이란 사단이 만든 그런 이 사단의 형편에 순종하는 그런 교권을 말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교권이 어떻게 구성될지도 이제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 충성을 강요하는데 충성의 표로 사단이 바꾼 예배일이에요. 왜? 때와 법을 바꿨는데 때와 법은 예배일과 관련되어 있다. 어제 시간에 제가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그건 예배일과 관련되어 있는데 사단이 그 예배일을 바꾸고 바꾼 예배일을 강요할 때, 지금은 그런 일이 없죠. 우리가 뭐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든 일요일을 지키든 지금은 우리가 사단이 무슨 뭐 강요하는 짐승의 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종교는 금요일을, 이슬람 쪽은 금요일을, 유대교 쪽은 토요일을, 또 기독교에서는 일요일을 이렇게 예배일로 정해서 성경의 예배일은 아닙니다만 예배일로 정해서 예배를 드리나 결국은 사단이 바꾼 법을 충성의 표로 그 사단이 정한 예배일을 예배하도록 강요할 때 그것은 짐승의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날 이 시대로 예언의 한 복판에 우리가 들어왔으니까 이것을 적용하는 것도 성경적 적용이 필요하고 우리들의 매우 중요한 안목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이 세계의 가장 강력한 두 파워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말하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런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우리는 매우 짧은 순간 앞에 서 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짐승이 우상이 뭐며 표가 뭔지는 알았는데 이 우상이 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이제 표가 나오니까 우상이 현재 서고 있다면 어떻게 서고 있는가, 언제 이것이 서게 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부터는 현실 속으로 뛰어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이 현실 속으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살펴볼 의무가 있고 그건 우리들의 사명이죠. 왜냐? 보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누어서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알게 하고 사람들을 깨우치고 각성시켜서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돌이킬 의무가 교회에게 있기 때문에 참교회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게 언제 이런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진행되는 현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언제 일이 시작되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티칸이죠. 번젖짐승 바티칸의 부활입니다. 곧 교권의 부활이 언제냐가 중요해요.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는다고 하는 교권이 부활된 다음에 교권이 서게 되는 거죠. 교권이 서게 돼. 그런데 이 교권이 서는 것을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그냥 교권이 아니라 범세계적인 통합이 이루어지는 교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미국과 이 바티칸이 합동해서 이 교권이 설 때에 이것을 최고의 절대 주권으로 세우면서 그 교권에 충성하는 표로서 뭘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앞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앞으로 일어나야 될 일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바티칸의 부활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약간은 좀 복습도 하고 나가는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일정의 도표에 보면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의 후반부, 종말적 계시의 후반부는 짐승의 우상이 서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데서부터 순식간에 이 다음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우상이 서고 짐승의 표가 강요될 때 이 사건은 일곱 재앙이 일어날 때 있었던 계시록 18장의 사건을 빌어서 설명해 주는데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3대 통합,
종교와 정치와 경제가 통합되는 일을 한 다음에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는 일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짐승이 살아나는 것이 언제이며 그 다음에 살아난 다음에 이런 통합하는 일이 언제인가 이걸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나는 일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통합의 문제가 이제 여러분과 제가 나눠야 될 핵심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나는 일이 여러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명확하게 그 일을 분석하고 여러분이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문제인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예언의 파노라마 가운데 종말식의 백천년이라고 하는 그런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내 백성아 떠나라는 때도 잠깐 이 말씀을 언급했고 특별히 다니엘서 11장 사실 그거를 마치기 위해서 이 배재앙의 서막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인데 다니엘서 11장에 한번 여러분 5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면 교권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는 건 그냥 여러분 대충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911이라고 하는 미국의 이 본토가 다른 세력으로부터 테러리스트부터 공격받은 이후에 테러와의 전쟁이 있었고 테러와의 전쟁이 그저 거둔 게 없이 끝나갈 때 아랍 스프링스라고 하는 거대한 아랍의 봄 혁명이 일어납니다. 아랍의 봄 혁명이 일어나던 2010년 12월부터 2010년 그 이후에 2011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2011년 9월 달에 갑자기 Occupied Wall Street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상한 운동이 벌어져요. 아랍의 봄 혁명은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우리도 좀 먹고 살게 해달라고 일어난 혁명이라면 Occupied Wall Street 운동은 부자 나라, 자본주의 나라가 그저 소득을 우리들에게도 공동 분배를 해달라고 하는 이런 취지로 일어난 것인 걸 압니다. 그런데 이 운동이 일어난 지 한 달 만에 전 세계를 뒤덮었어요. 굉장한 운동이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류 역사상 어떤 하나의 통합된 이슈를 가지고 한 나라나 어떤 무슨 연합한 어떤 몇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런 그 이슈로 변질되면서 동시에 합동된 그 이슈를 따른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 이렇게 한 달 만에 전 세계를 덮은 세계적으로 역사는 없었다. 있을 수가 없죠. 근세기에 이렇게 그 정보통신의 혁명적인 발달이 돼가지고 IT 산업, 4차 산업혁명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융합하고 통합하는 시대니까만 가능한 일이었는데 역사적으로 여하튼 초유의 일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가 들끓었는데 딱 한 달 만에 세계를 뒤덮었는데 이 운동이 최고 절정에 달했을 때에 바티칸의 베네딕토 16세가 마지막으로 2011년 10월 23일 베드로 광장에서 미사를 집전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런 바티칸에서 뉴 월드 이코노믹 오더, 이면서 사실은 뉴 월드 오더라고 하는 신세계 질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공식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뉴 월드 오더라고 하는 말, 무슨 뉴 월드 이코노믹 오더나 이런 표현들은 되게 있어 왔지만은 음성적으로 혹은 공개되지 않은 이야기로 이렇게 이 신세계 질서, 세계 통합 이런 얘기가 오갔지만 이렇게 구체적이고 공개적이고 세계적인 리더가 그런 일을 공공연하게 세계를 향해서 얘기한 건 처음이에요. 그런데 바티칸에서 전 세계에게 우리들의 이코노믹 시스템, 경제 시스템, 세계 경제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재조절해야 된다. 그런데 그걸 뭘 해야 되느냐? 글로벌 폴리티컬 오소리티가 매니지해야 되니까 세계 정부죠. 즉 세계 정부가 되어 있어야 되고 세계 은행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세계적인 질서의 재편을 공포합니다. 그때에 이것이 공포된 바로 그날부터 뭐가 없어지느냐? 워키파이드 월스트리트 운동이 사라집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한 달 만에 세계를 더덮었던 전무후무한 세계적인 운동이 그렇게 사라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베네딕토 16세는 또 유일무이하게 교황 가운데 유일무이하게 죽어서 다음 교황이 선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에서 선종 교황 자리를 물려주는데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교황에게 아르헨틴 출신의 제수이트 교황에게 교황 자리를 물려줍니다. 이분이 교황이 되면서 다양한 교회 전통이나 이런 것과는 좀 벗어나는 그야말로 일탈한 형편을 얘기하면서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죠. 평화의 사도로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는데 드디어 성경은 먼저 짐승으로 됐던 중세 교권이 다시 부활하는 사건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죽게 된 상처가 낫는 사건을 보는데 그때 당시에 2014년에 이 세계 역사상 가장 이렇게 추앙받는 인간이다. 이렇게 이 사람이다 얘기를 하면서 요한 바오로 2세의 뒤를 이어서 정말 굉장히 추앙받는 분으로 태어납니다. 2014년에 한국을 방문했다 돌아가셔서 뭘 했느냐? 교권 부활의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지만 무슨 말이냐? 교회가 중심이 돼서 성례전이나 교회의 중보를 통하지 않고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긴밀하게 나가는 그런 신앙을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즉 성도들아 개인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펴라. 즉 예수님께 직접 나가지 말라. 교회와 사제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가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다 악하고 좋은 일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서 2014년에 무슨 일을 한가 9월 달에 신성의 3위 가운데 정말 예수님보다도 마더 버진 마리라고 하는 마리아와 함께하는 교회를 캐토릭입니다. 교회를 예수님보다도 위에 앉히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여기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여기 완전히 신성의 2위로 예수님을 이렇게 2위인 두 번째 자리에서 예수님을 신성의 3위로 옮겨다리고 그 위에 버진 마리아 교회가 있는 것처럼 신성을 모독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때 세계교회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래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지 않지 않냐? 그랬더니 캐토릭에서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전통이 성경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럼 전통이 무엇입니까? 교황이 하는 말이 전통입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없이는 예수님도 없다. 교회가 없이는 예수님께 못 나간다. 이 말을 이렇게 해서 완전히 확증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2015년에 그 새해가 되면서 15년도에 이 프란체스코 교황을 이렇게 말했어요. 프란체스코 교황을. 이 세계에서 정말 이 지구상에서 가장 뭐한 거예요? 가장 스케일드. 그러니까 정치로 말하면 정치 구단이라는 뜻이죠. 정치 구단? 그럴까요? 교황은 이 종교적 구단이 돼야 되는데 정치 구단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말하자면 교황은 세계에서 가장이니까 정치 구단이 아니고 정치 10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을 그 해에 방문하도록 오바마 대통령이 초청을 하고 2016년에 미국을 방문하고 미국의 의회가 상하 합동의회에서 최초로 연설을 하게 되고 70자 유엔총회 참여해서 2030 어젠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 지구를 살리는 어젠다를 얘기하면서 유엔총회에서 그야말로 초유의 교황이 참석해서 연설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세계 매우 중요한 어젠다와 그 다음에 이 Change the World, 세계를 바꿀 17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2030 어젠다입니다. 그걸 발표하면서 그 어젠다가 새로운 New World Order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가 2015년부터 2030년 사이에 완전히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하도록 뭐 한 거예요? 2030 어젠다를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 아주 중요한 해예요. 아주 중요한 해. 그렇게 해서 교황이 이 어젠다를 발표하자마자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때부터 2030 어젠다를 이루기 위해서 세계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COP21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환경회의가 열어지죠. 그리고 2015년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있는 COP21에
196개 나라가 참석한 거기에 교황 바티칸의 직접적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세계가 하나의 조약에 사인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물론 직접 서명은 2016년 그 이듬해 4월 달에 합니다. 여기에 말씀드렸던 바대로 요한계시록 13장에는 그 머리 하나, 사자상으로 되어 있는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더니 그 죽게 된 생체가 낫더니 온 땅 이상 여기더라 했는데 참 절묘하게도 교회 아닙니까? 이 바티칸은 교황청이면 교회잖아요. 교황청의 성 베드로 광장에서 바실리카 여기가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 교황이 뭐 하는 거예요? 미사를 할 때 요 창문 열고 그 바실리카 광장에서 베드로 광장에서 미사하는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서 원 라이언 언 마이 처치라 사자가 한 마리 사자가 교회의 프로젝트 되는 거.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인이 모르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모른 척하면 진짜 정말 더 안 되는 사건이에요. 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입이 사자 머리다. 근데 하나가 죽게 된다. 근데 죽게 된 상처가 낫는다 그랬는데 역사는 그 상처가 낫는 일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런데 절묘하게도 사자상, 한 마리 사자상을 거기다 프로젝트 했단 말은 죽게 된 상처가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나았단 말이죠. 누가 선언하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외부에서 지금 교황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one of the most skilled politician이라고 하는 세계 정치 10단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는 가장 많이 exalted, 추앙받고 높여지는 공경받는 숭배라고 받을 만큼 그런 인물이라는 말을 들을 때 드디어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교회에다 사자성을 프로젝트했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BBC 방송이 이것을 촬영해서 올렸기 때문에 다행히 여러분들과 같이 이 사실을 나누게 된 것이죠.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누가 만약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여기다 양을 프로젝트 했든지 예수님이나 십자가나 아니면 무슨 세계 인류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자 했다면은 또 그럴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사자를 했는가? 이건 성경의 정확한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중세 교권이 어떻게 됐다? 다시 부활한다. 죽게 된 상처가 낫는다. 이 프로젝트를 해놓고 196개 나라를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의 사법 시스템으로 묶은 것입니다. 그것이 2015년 12월에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2017년에는 교황은 주기도문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은 뭐냐면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기도문에. 근데 교황이 뭘 조청했나? 주기도문을 바꿀 거를 제안합니다. 근데 어떻게 바꾸기를 했느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 떨어지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권하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주권하는 그건 종교적인 용어와는 전혀 다른 거죠.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직접 일러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직접 가르치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완전히 내가 바꾼다고 하면은 프란체스코 교황이 누구보다 더 높다? 예수님보다 높은 분이죠. 창세기에 말하는 창세기 3장에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너희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러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3장 4절에 이 옛뱀 곧 마귀는 와가지고 no, 결코 죽지 않는다. 누가 높아요? 인생이 먹지 않으면 하나님이 높은 거고 먹으면 누가 높은 거예요? 사단이 높은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세요라고 기도해라 했는데 여기 이 인생은 뭐라고 말해요? 여기 바티칸의 이 총수인 교황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자라고 그걸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누가 더 높다는 거죠? 예수님보다 본인 높아지는 완전히 교권의 부활을 어떻게 한 거예요? 교권 부활, 교권 지상주의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선언된 거죠. 그린 다음에 2017년 12월에 선언했는데 2019년 6월에 완전히 이것을 어떻게 됐어요? 그 서제스 제안한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여서 이제는 완전히 이 성경 내용이 바꿔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제가 그냥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또 이상한 소리 듣고 왔다고 하실까 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공신력 있는 이 대중 매체, 공신력 있는 매체들이 이 기자들이 전해서 나와 있는 이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팩트, 현실입니다.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교권 부활이 되면서 교황청에서는 바티칸에서는 뭘 주장하느냐? 2030 어젠다를 올렸으면 그 어젠다를 실행하도록 하라 이거예요. 2030 어젠다를 실행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제 이 실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2019년이죠. 2019년에 이 바티칸의 총수는 뭐라고 말했느냐? 교황 말하기를 유엔에서 하는 모든 일을 어떻게 our duty 우리가 유엔에서 뭐라고 제안하고 지시하는 것을 따르고 가는 것이 우리들의 뭐다 의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 인류를 이런 교권과 함께 합동된 유엔이란 말은 정치적인 그런 합동을 말할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이제 세계 최고의 지상권을 확보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는 벌어지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죽게 된 상처가 나았는데 난 다음에 하는 일이 있다. 그게 뭐냐? 이런 일이에요. 짐승의 우상과 표가 오고 있는데 뭔가 벌어요? 계시록 18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세 문제가 생깁니다. 그 세 문제가 뭐냐면 2절에 큰 음성으로 외쳐가르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입니다.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뭐죠? 영의 문제, 이건 종교적인 문제죠.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더라. 그 다음에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지고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더라.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인 합동을 말한 거예요. 종교 합동이 오고 그 다음에 정치 합동이 오고. 그런데 이번엔 뭐가 와요? 땅의 상고들도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취부하였더라. 경제까지 합동되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보여드리는가? 3대 통합이다.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통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통합이다. 그러니까 이제 죽게 된 상처가 나았다는 사실은 우리 눈으로 지금 목격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뭘 중심적으로 살펴봐야 되느냐면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통합이죠. 이 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봐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면밀히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한국의 정치, 경교, 이거에만 관심을 두면 되지, 뭘 세계. 여러분, 교회는 우주적 존재입니다. 그저 이 땅에 있는 작은 어디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바라봐야 될 세계는 단순히 여러분 우리들이 속한 나라들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움직이고 있는 여러 다양한 상황들도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2019년도에 교황이 뭐라 했다고요? 유엔에서 이렇게 2030 우리는 새로운 질서로 가야 된다 이렇게 명했으면 그것은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듀티, 의무다 이렇게 말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2019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 2019년에 아부다비에서 2월 5일 날 세계 종교 간의 그야말로 통합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건 휴먼 프레터니티라고 합니다. 인류가 하나의 프레터니티라면 형제란 말이죠. 근데 절묘하게도 그 일을 누가 만드느냐면은 무슬림, 이슬람의 이런 장로들에 의해서 주선돼 가지고 2월 3일부터 4일 속에 휴먼 프레터니티라고 하는 컨퍼런스, 글로벌 휴먼 프레터니티, 세계 동포라는 뜻입니다. 세계가 동포가 되는 이런 일을 하는데 여기에는 누가 왔느냐? 프란체스코와 기독교 대표죠. 프란체스코와 그랜드 이맘, 알자르 야마다라고 하는 그랜드 이맘이 함께 이 자리에 모였다. 거기서 이 프란체스코 이 바티칸의 총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무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뭐 할 기회? 여기 와가지고 여기 지금 아부다비니까 여긴 무슬림 지역이잖아요. 여기서 새로운 이것들을 기록할 새로운 역사를 기록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역사의 새로운 역사인데 그건 뭐냐? 이런 거예요.
relation between religions. 종교들 간에 굉장히 중요한 관계인데 그게 뭐냐. 우리가 각자 다른 종교가 다를지라도 여러분들 다르지만 우리는 형제요 자매다. 우리 종교가 다른 거도 아무 상관없다. 우리는 다를지라도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이 자리에 내가 서서 우리가 다 휴먼 퍼레너티에 쌓이는다고 하는 거는 굉장한 행복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거기서 뭐가 발표되는가? 에브라함 패밀리 하우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새로운 종교, 혼합 종교, 제국 종교가 이렇게 설치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건 무슨 말인가? 아부다비라고 하는 것은 이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인데요. 거기에 있는 것인데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이 한 곳에서 종교적 본부가 되겠죠. 여기다 함께해서 드디어 세계의 통합 종교를 구성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크리슬람이다. 이 기독교 그리스도인 교회와 이슬람이 하나 되는 이런 교회를 여기다 세워서 2022년 내년입니다. 여기에 발표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나 라바트 슐러라고 하는 전 유엔 부사무총장이에요. 전 유엔 부사무총장이 뭐라고 말했는가? 이렇게 됐네요. 세계 종교가 하나 되면 반드시 세계의 정부가 오게 돼 있다. 만들어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종교적 통합은 반드시 무엇도 가져다 준다. 정치적 통합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정치적으로 많이 애를 썼다. 그러나 이제 이 일이 어떻게 된다. 분명히 영적으로 하나 되면 이제 어떻게 된다. 이 세계적 종교를 가져오게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세계가 하나 된다. 그래서 그해 2월 달에 아부다비에서 그런 일을 한 다음에 10월에 바티칸에서 아마존 신호들을 엽니다. 아마존 신호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바티칸에서 열었는데 아마존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그냥 캐톨릭 지도자가 아니고 아마존에 있는 말하자면 원시 샤머니즘까지 비롯한 그런 모든 사제들까지 다 통합해서 하나로 모입니다. 그때에 거기서 그들이 뭘 가져왔느냐? 파차마마라고 하는 아마존 유역의 우상이죠. 이렇게 여인의 뱃속에 있는 그런 우상을 하면서 그 파차마마 우상을 거기서 미사로 함께 이 집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2020년 5월 14일 날 드디어 온 세계의 정치, 종교, 경제, 사회, 문화, 재반 모든 것들이 다 모인다. 왜요?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영적 리더십, 종교적 리더십이 통합이 되면 다음엔 정치적 리더십이 통합된다. 종교가 하나 되면 정부가 하나 된다. 이 말 아까 분명히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10월 달로 미뤄지면서 World Leaders, 세계 여기 지도자는 누구냐? 종교 지도자를 말한 게 아니에요.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여러 교육에 관련된 사회, 재반, 문화 이런 모든 곳에서 다 모아서 바티칸에 와라. 거기서 사인하자. 이게 뭐예요? 글로벌 팩트다. 우리가 남이냐? 우리는 하나다. 종교 다른 거 문제없다. 그럼 종교가 다른 게 문제가 없다는 말은 다른 건 거기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합동되는 사건을 우리는 본 것이죠. 그래서 10월 20일부터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이 바티칸의 총수는 All Brothers, 우리는 모두가 다 한 형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아시스의 프란시스라고 하는 그 사도가 그 수도승이 그걸 그런 그 정신을 취지를 가지고 이렇게 이 수도 생활했던 것이 아시시예요. 그 아시시의 프란시스코 이 수도원에 직접 오늘날 프란시스코 교황이 먼저 가서 자신의 이렇게 그 말하는 그 올 브라더즈라고 하는 그것에 세계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 와서 사인하기 전에 먼저 10월 3일 날 본인이 먼저 사인합니다. 이렇게 올 브라더즈라고 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되죠. 자, 교권은 부활했어요. 부활한 교권의 청수가 이제는 세계인이 하나다라고는 올 브라더즈에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뭘 하는 거예요? 글로벌 팩트라고 하는 이 일을 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절묘하게 광고도 많이 됐고 이거를 위해서 벌써 2019년부터 막 아부다비에서 모이고 뉴욕에서 모이고 에브라함 패밀리 하우스를 하고 사람들은 5월 14, 5월 14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10월로 미뤄졌을 때 10월 10일, 10월 10일 했는데 막상 문을 열었을 때는 반쪽만의 이런 모임이 되고 말았죠. 종교적 리더십은 다 모였지만 정치적 리더십은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때를 기점으로 2020년 10월 이때를 기점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세계가 하나 되는 그런 움직임을 움직여 나간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반쪽 집회만 됐다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이루어졌던데 교육관계에 대한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모였고 교육의 지도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그때 뭐가 말하자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느냐? 라우다도 시, 찬미를 받으세요, 주님. 이런 뜻인데 이게 뭐였냐면 교황, 프란시스코 교황이 만들어냈던 교령집, 두 번째 교령집입니다. 그런데 그 교령집이 뭐냐면은 내용이 우리의 커먼홈, 이 지구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구촌동 공동체를 돌보는 일에 대해서 교량이 얘기한 교령집입니다. 이 교령집의 핵심 이유는 여기 브라텔리 뚜띠라고 하는 올 브라더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한 형제라는 거. 자, 거기에는 환경 문제, 경제 문제, 사회적 평등 문제가 들어있어요. 이 교령집 안에. 그리고 이 지구촌 공동체를 건전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일을 위해서 사적인 소유를 제한하고 부의 집중을 제한하고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는 이런 문제가 돼 있다. 여기에 이 내용이 이 라우다도시라는 곳에 있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70차 유엔 총회에 나왔던 것이고 2030 에젠다의 핵심 이슈였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그날 글로벌 팩트에 보인 사람들에게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인지시키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20날, 작년 2020년 10월 20날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세계 종교 간 평화협정에 사인합니다. 세계 종교는 우리는 다른 종교, 다른 언어, 다른 무슨 뭐 전통이 있지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다 all brothers, 우리는 다 한 형제여 자매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보셨어요? 3대 통합이 이루어진다. 종교적 통합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루어졌죠. 정치적 통합은 좀 유야무야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12월 달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교황은 누구를 불렀느냐? 세계의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을 다 부릅니다. 불러가가지고 뭘 만들기로 했느냐? 인클루시브 이코노믹 시스템이라. 그러니까 포용적 자본주의, 포용적 경제 시스템을 새로 하나 창안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교황 앞에 세계인 경제 지도자들 모여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이 문제, 인클루시브 캐피탈리즘에 누가 이런 파운더가 됐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즈차일드 가문. 로즈차일드 가문의 말하자면 이 손주 며느리급 되는 분이죠. 손주 며느리급 되는 분이 그거의 파운더가 돼가지고 교황 앞에 가서 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뭘 얘기했느냐? 우리는 다 뭐에 모였느냐면은 새로운 이렇게 이 서스테이너블한 새롭게 이 지구를 새롭게 이렇게 유지하고 해나가야 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데 거기에서 여기 린 포레스터라고 하는 로즈차일드 가문의 그런 이 손주 며느리 같은 이분이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는 교황님의 우리들에게 챌린지, 도전했다는 의미 아니라 교황님의 제안에 뭐 하려고 answering, 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계 경제 리더자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인클루시브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거기에 그건 뭐냐면 말이 인클루시브지만 그냥 신공산주의 이런 것 같이 모든 것들을 그저 통합하고 포용 모든 걸 다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경제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경제가 하나가 되네요. 그러면서 여러분 2020년부터 2021년에는 다보스 포럼이 앞장섭니다. 2021년에는 다보스 포럼에 교황청 대사가 파송돼가지고 거기서 개회에서는 교황의 이런 메시지를 증거하죠. 그러면서 세계는 어떻게 된다? 그레이트 리세트를 하자. 이것이 바로 2020년에 발표됐고 2021년부터 새로이 새 지구촌을 재설정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것이 지구를 살리는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말하자면 라우다도시의 내용이 구체적인 아주 조목조목 구체적인 이 내용으로 전달되면서 경제가 이제는 통합된 시스템으로 움직여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굉장히 두렵고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금년에
바티칸은 뭘 기다리는가? 뭐 지난번에 여기 글래스고,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환경회의 하니까 막 어떤 분들은 거기서 굉장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막 얘기하는데 너 아닙니다. 그건 아니었습니다. 여기 2022년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이 유스데이라고 하는 이 행사가 열려요. 원래 이게 이제 작년에 열렸어야 되는데 금년 4월에 했어야 되는데 이게 내년으로 미뤄졌죠. 이 유스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세계 젊은이들이 모입니다. 근데 모일 때 뭘 여기서 하려고 그러냐? 세계 젊은이들이 막 한 번 하면 20만, 30만. 이번에 목표가 50만이에요. 더 모일 수 있겠죠. 거기서 뭘 하려 이거냐면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가르침.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가르침은 말하자면 라우다토시예요. 교령에 있는 그 가르침을 가지고 세계 젊은이들을 가리켜서 이들이 세계에 나가서 가리키도록 하는 것이 바로 리스본 청년대회, 내년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청년대회 목표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내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부다비에서 아브라믹 패밀리 하우스가 어떻게 오픈됩니다. 그럼 아부다비에서 있는 그 아브라믹 이 패밀리 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미 많이 완성됐는데 내년에 이게 오픈되면은 여기가 뭐예요? 말 그대로 이 세계의 종교가 하나 되는 원 월드 릴리전, 하나의 세계 종교가 탄생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겠죠. 언제요? 내년에. 자, 종교적 통합은 이루어졌습니다. 경제적 통합이 이제 드디어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면 세계 경제 지도자들이 모이면 3,000명, 4,000명 모여요. 대통령들까지 모이고. 그러면 거기서 교황의 가르침을 실천하자고 했으면 다 통합된 거죠. 뭘로? 라우다토시로. 자, 그 다음에 남은 건 정치적 통합만 남았었죠. 그 정치적 통합을 이루는 일이 뭐라고요? 환경회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정치적 통합을 이루려고 했는데 그게 아직 조금 덜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 이 세계의 종교가 하나 되는 이런 일을 한다. 즉, 이 종교는 뭐냐? 통합 종교요, 혼합 종교요, 세계적 종교가 탄생하는 것이죠. 2022년에. 자, 이렇게 될 때 그 세계적 종교라고 하는 것에 에브라믹 하우스에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 흔히 젊은이들이나 사상가들이 모여서는 일은 이 세계 종교는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마하이 템플이다. 이 마하이 템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신흥 종교는 아니지만 뭐 하여튼 근래에 이게 알려지는데 이건 뭐냐면 무신론자도 좋고 무얼 믿어도 상관없는 그런 이 템플이에요. 무얼 믿어도 상관없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마하이 템플은 뭐냐면 하나님 한 하나님 아래에서 기독교든 불교든 힌두교든 이슬람이든 다 우리는 하나의 이 뿌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통합된 하나의 종교로 간다고 할 때 이렇게 되면 아브라함 하우스는 완전히 혼합 종교요, 통합 종교요, 세계적인 종교가 되겠네요. 말씀드렸죠. 이렇게 세계적인 종교가 될 때 그 세계 종교가 하나 되면서 세계적 교권, 통합된 교권, 혼합된 교권이 절대적 교권으로 서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 3대 통합을 가져다주는 아주 매우 중요한 시발점이었다. 그 효시다. 그런데 정치적 통합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시죠. 금년에 2021년에 글래스고우에서 지난 10월 말부터 11월 달까지 세계 이 환경회의가 또 열립니다. 이번 건은 뭐냐?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COP21에 지구온도를 1.5도 선에서 못 박자고 하는 더 이상 못 올라가게 하는데 못 박자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당사국들이 모이는 회의입니다. 그러면 지난 파리 회의에 196개 나라가 사인을 했으면 당사국 몇 나라가 모여야 돼요? 196나라가 모여야 되겠죠. 그런데 이 글래스고에는 이 바티칸에 이것이 일어질 때에 교황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직접 BBC 방송이에요. TV가 아니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우리는 기후변화와 코로나 팬데믹을 인해서 세계인이 뭐하라? 하나로 연합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런데 그게 언제냐? COP26에 우리는 이 모든 이 미래의 우리의 세대들을 위해서 이런 권경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가 된다 이거죠. 무슨 기회예요? 별도 하나가 되는 기회. 계속해서 이 교권이 얘기하는 건 세계 보고 하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글래스고에는 환경회의는 누가 모이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는 게 아니고 정치 지도자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보고 하나 되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종교적으로는 하나 됐다. 그러니 이젠 뭐하라? 너희 정치가들도 하나 되라. 이 말이걸랑요. 그런데 글래스고우에서는
196개 나라가 가야 됐지만은 약 140여 개 나라가 이렇게 참석해가지고 또 중국이나 러시아가 참석하지 않고 지도자들이 그 다음에 거기서 특별히 이 파설 퓨얼 그 화석 연료를 제한하는 그런 것에 특별히 오늘날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들이 어려워졌잖아요. 그 석탄 문제나 이런 것들을 생산을 줄이자고 하는데 뭐 중국이나 이런 데 참여도 안 하지만 인도조차도 이 좀 어렵다 그래가지고 이번 글래스고 회의가 굉장히 좀 실망스럽게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번 글래스고에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 금년 12월에 무엇을 원했느냐? 점점 더 이 교황과 라우다도시 무브먼트, 그다음 교황과 그의 교령이 뭐예요? UN 이렇게 이 금년에는 글래스고에 있는 UN 환경 이런 기후 변화를 막는 이 환경 회의에 더 많이 모아되는 라우다도시의 가르침이 더 많이 거기에 가입되는 그런 걸로 되기를 교황이 원한 것이라 이거죠. 그래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번 글래스고 회의를 아주 교황 바티칸에서는 아주 그거를 굉장히 예의주시했습니다. 모여라 했습니다. 오리지널 프란체스코 교황이 글래스고 그 회의에 참석해서 개회 선언을 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 않은 걸 보면서 먼저 바티칸에서 이번에 교황님은 거기 못 갑니다. 이렇게 발표하죠. 그리고 누가 거기 가느냐? 미국의 이 환경대사인 미국의 환경대사 체니 환경대사가 거기에 참석해서 말하자면 그런 것들을 대행하는 걸 봅니다. 자, 지금 이 글래스고 환경회의나 아니면 지금 세계의 모든 일들에 라우다도시라고 하는 그런 이 교황 교령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바티칸은 예의주시해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치, 경제, 종교가 통합되면 바로 뭐가 서는 거예요? 이제 우상이 서게 되는데 지금 세계는 다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3대 통합 가운데 18장이나 3대 통합 가운데 2019년부터 금년 21년 사이에 종교적 통합과 경제적 통합은 이루어졌다. 종교적 통합은 이미 휴먼 프로터니티라는 걸 근거로 해서 크리슬람 처치까지 탄생을 약속해놨고 22년 아부다비. 그 다음에 경제적 통합은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부터 완전히 라우다도시를 이루는 이것을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그레이트 리세트라고 하는 세계 재설정이란 다른 이름으로 이거를 시행하고 있다. 남은 건 정치적 통합만 남았다. 아시는 바대로 정치적 통합의 핵심은 누가 해야 돼요? 미국이죠. 근데 요즘 중국과 러시아가 좀 삐그덕거립니다. 이 문제는 이제 조금 다시 봐야 될 것이고요. 라우다도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고 꼭 여러분들이 내용 하나하나마다 살필 필요는 없는 일이지만은 이 라우다도시라고 하는 교황 교령집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작은 책이지만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고 결국 이렇게 그 내용이 짧은 것 같지만은 어마어마한 이 안에 이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것은 저는 이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뉴 커뮤니즘, 신공산주의 이론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막스 레닌이 말했던 공산주의 이론을 이 말과 용어나 그 현상적인 것들을 다른 거지 굉장히 유사한 내용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상당히 사변적이고 철학적 내용이 들어있는데 중요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것의 여러 가지 핵심 키워드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면면이 흐르는 게 뭐냐면 네이처럴 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이처럴 라. 그러면서 교황 프란체스코는 네이처럴 러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인류가 지금 네이처럴 러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교황은 뭘 얘기했는가? 여기 인권 참 이상한 말이지만 종교 지도자지만 휴먼 라이트, 인권의 근간으로 뭘 얘기하라? 네이처럴 러를 전 세계적으로 네이처럴 러를 인권의 근간으로 뭐하라?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네이처럴 러가 뭔지 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네이처럴 러가 뭘 가져다 줬느냐? 이런 것입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의 원래 이름이
조지 버르골리오라고 하는 이 조지 버르골리오라고 하는 것이 프란체스코 아르헨틴에 사제했을 때 이름입니다. 제수이트의 사제했던 이름이었는데 이분이 교황이 되면서 프란시스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 이름을 바꾼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가 아시시의 프란체스코 수도사가 했던 그 일을 내가 이어받아서 이루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프란체스코란 이름으로 바꾼 그 원래 원인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시스의 프란시스코는 평화의 사도라 그러죠. 여기 평화의 사도 아시스의 프란시스는 뭐라고 말했냐? 우리들에게 반드시 평화를 구축하라고 말한다. 이게 지금 교황이 전 아시스의 프란시스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이 없이는 진정한 평화는 없다. 혹은 진리가 없이는 트루스니까 진리가 없이는 진정한 평화는 없다. 그런데 그 진리라는 게 뭐냐? 진실이라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하게 하는 자연적 본질, 이게 진리의 진실. 이게 네이처럴, 근본적인 이 네이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베이직 오브 네이처. 그게 자연적 본질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로 연합돼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케어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 또 다른 사람들의 그런 그 유익을 먼저 구해주는 그런 마음이 없이 내 기준만 옳고 내 것만이라고 나의 유익만을 독선적으로 구하는 그런 권리, 내 권리만을 주장하고 내 판단과 내 기준만 옳다고 얘기하고 주장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있을 수 없다. 네이처럴러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인데 하나니까 서로를 염려하고 돌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이 내 것만 주장하고 내 유익만 찾으면 거기에는 평화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네이처럴러라고 하는 것에 말하자면 구현되는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라고 하는 이거. 그게 이것을 위해서 자기는 프란체스코, 원래 아시시의 프란체스코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위해서 뭐 한다? 이 교황의 자리에서 일하겠다. 이게 프란체스코 지금 현 교황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이름까지 그렇게 바꾼 거죠. 여기 졸저 버르지고가 자기가 왜 이름을 프란시스로 바꿨는지를 설명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말했느냐? 자기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는 여기 타이라니 오브 릴레비티즘, 이 상대주의라고 하는 건데 근래 상대주의라고 하잖아요. 상대주의라는 건 뭐냐면 너 그래? 그럼 너는 네 거, 나는 내 거. 너도 맞아, 나도 맞아.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을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침해하지 않는다는 법칙에선 좋은 법칙이지만 있는 그대로 그냥 존중해 준다는 그런 허울 아래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걸 아주 폭군이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만 생각하는 것은 폭군과 같다. 이게 바로 네이처럴러의 핵심입니다. 근데 사실 네이처럴러가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그 수도승은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실제 살았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기 나가면서 그 동네에 여우가 많이 오면 여우 형제들아. 그 다음에 새가 지나가면 새도 형제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All nature, 이 안에 있는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것이 네이처럴러의 특성입니다. 프란체스코의 수도사의 얘기죠. 아리스토텔레스나 아니면 기원전 아리스토텔레스나 토마스 아퀴나스나 여기 요즘 근래 말하는 그 C.S. 루이스 같은 사람들 다 이 네이처럴러라고 하는 거를 따랐는데 그걸 좋아했는데 여기 이 루이스도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다 있잖아요. 이 우주 안에 있는 우리들은 결국은 다 뭐냐면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자기를 뭐로 말하냐? 이렇게 양심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우주 안에 있는 것들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양심적으로 그 서로를 위할 수 있는 마음, 다른 것들도 위해주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다 네이처럴러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추론과 행동을 주관하는 본질적 가치가 있다. 이 본질적 가치가 네이처럴러예요. 옳고 그름의 원칙은 인간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나 법의 판단으로 창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이게 휴먼 라이트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휴먼 라이트 네이처럴러는 하나이기 때문에 온 우주는 하나와 같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 것?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죠. 바로 작년 2020 글로벌 팩트에 들어가기 전에 그때에 누가 마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바티칸에 갑니다. 대통령은 못 가지만 갈 때에 그때 뭐라고 말했는가? 우리는 네이처럴러에 근거해서 네이처럴러가 근간이 되어 있는 인권에 대한 것도 네이처럴러의 근간이 돼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이처럴러가 우리는 이렇게 아주 중요하고 그걸 돌아가야 될 필요에 대해서 미국의 국무장관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티칸의 총수와 라우다도 시 안에 네이처럴러라고 하는 핵심 이슈를 넣고 돌아가야 된다. 리턴 오브 네이처럴러 하니까 미국이 먼저 앞장서 오케이 우리는 그거 따라간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셔널 캐톨릭 레지스터죠. 우리 이제 이 교회예요. 천주교 교회 현재 뭐라고 했느냐? 그 네이처럴러라고 하는 것을 교회로 가져오는데 어디다 연결하느냐? Sunday closing. 일요일 날 문을 닫는 법은 어디에 뿌리됐느냐? 네이처럴러에 뿌리박고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거는 뭐가 되느냐? 여기 common day of rest, 가장 중요한 모두의 이런 아주 그냥 공통적으로 인식되어야 되는 그런 이 네이처럴러다. 뭐가? 일요일 날 문 닫는 거. 근데 목표는 뭐예요? 가난한 사람도 쉬고 부자도 쉬고 일하는 사람도 쉬고 남자도 쉬고 여자도 쉬고 노예도 쉬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게 썬데이 일요일 날 쉬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법에서는 뭘 인정했느냐? 법에서조차 뭘 인정했느냐? 교회가 지금까지 가르쳐온 것. 그 교회가 지금까지 가르쳐온 게 뭐예요? 이 네이처럴러라고 하는 것이죠. 네이처럴러. 근본적으로 네이처럴러를 인증하는 쉼의 날입니다. Day of Rest. 쉼의 날. 이게 뭐예요? 이 쉬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네이처럴러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법정에서도 어떻게 했다? 교회가 가르쳐온 그 법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의 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캐톨릭의 카세큐즘이라는 말은 캐톨릭 교리문답이죠. 캐톨릭 처치의 교리문답 2188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종교의 자유와 모두의 공동선을 위해서 종교의 자유와 공동선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요일과 교회의 이런 이 성의를 legal holiday 이렇게 뭐예요? 법적인 축일로 법적인 성일로 should seek 그렇게 찾고 그렇게 인정해야 된다. 교인들은.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한 그 일요일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로 얘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죠. 뭐냐? 일요일 날을 쉬는 것은 종교의 자유라고는 말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의 공동의 선을 위해서 이게 뭐예요? 네이처럴 로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디에 들어있는 얘기냐? 라우다도시라고 하는 찬미를 받으세요 한 주님 이런 내용 가운데는 교령집의 핵심 이슈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핵심 이슈. 제가 이 말씀을 여기에 굉장히 이 과학적 근거나 굉장히 철학적이고 심리적 근거를 통해서 여기에 단출하지만은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 말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챕터 제6장 6번째 이 항목에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Sacramental Sign and the Celebration of Res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례전이에요. 예배를 말하는 거죠. 예배의 사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 그 예배와 같이 하나의 쉼의 이런 안식의 그런 축복이라고 하는 축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라우다도시의 마지막 결론. 교육, 이런 가르침 앞에 나오는 환경 문제, 경제 문제, 사회정의 문제를 설명한 다음에 이것들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교육을 해야 된다. 그리고 리스본에 교육해야 된다. 그래서 청년들 모인다 그랬잖아요.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교육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걸 실천하는 교육에 관한 얘기. 에콜로지컬 에듀케이션과 스피리추얼리티. 교육과 영적인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거기 표현하는 마지막 챕터의 마지막 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배에 관한 게. 근데 거기 뭐라고 나왔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235번, 235 항목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예배를 통해서 여러 다른 세계,
그것이 다른 사람이든 아니면 그것은 다른 사물이든 아니면 다른 천연계든 이런 모든 것들을 실제로 포용하고 그 세계 속으로 우리가 함께 페네트레 스며들어갈 수 있다. 뭘 통해서? 예배를.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그 예배에 같이 참여한다는 것은 곧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모두는 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서로의 마음 그 속에 스며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아주 중요하죠. 이제 제가 왜 지금까지 이 설명을 여태까지 미루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지 뭐를 강요한다? 예배일을 강요한다는 말을 했죠. 예배. 그런데 그 다음 236섹트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유카리스트에 이건 뭐냐면 성례전 가운데 성찬이에요. 성찬은 가톨릭에서는 미사에 떡을 떼는 일을 하잖아요. 나눌 때마다 매번. 근데 여기 그 성찬회 때는 예수님이 그 떡이 어떻게 되는가? 실제로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저 시골 조그만 데 초라한 그런 데서 제단이든 어디든 우리가 다 그 성찬에 참여하면은 그것은 곧 전 세계적인 제단에서 그 같이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그러면서 이 유카리스트 성찬을 통해서 뭐가 되느냐? 하늘과 땅이 하나 되고, 네, 하늘과 땅이 하나 되고,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이 사람이든 아니면 이웃이든 사람 혹은 짐승 아니면 다른 무슨 천연계의 모든 것들이 다 그 떡을 같이 떼면서 하나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됐죠? 자, 지금까지는 뉴 월드 오더이라고 하는 말은 전 세계 질서가 하나로 되고 그레이트 리세팅 하자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지구는 커먼 홈, 우리는 지구촌 하나의 공동체다. 그럼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종교가 하나 되면 정치도 하나 될 수 있다. 근데 하나 되려면 영적으로 먼저 하나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영적으로 하나 되려면 뭘 해야 된다? 세크람, 예배와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거기에 참여한다는 것은 의미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라는 거야. 왜? 하나의 피조물이니까.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얘기죠. 하나 되자고 하는 것. 그래서 바로 이것은 누구 사상이었느냐? 아시스의 프란체스의 사상이었고 지금 그걸 그대로 이어받은 오늘날 누구예요? 이 바티칸의 총수인 현재 교황인 프란치스 교황의 이 사상입니다. 그의 교령집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예배나 이런 성찬은 언제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언제 하도록 되냐 여기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나왔느냐 이렇게 나오네. 실제 여기 보면은 이게 몇 번이냐면은 237번입니다. 6장 챕터 6의 여기 섹터 6의 237번에 뭐가 나오느냐. 일요일이란 말이 나와요. 일요일에 우리는 유카리스트, 성찬에 참석합니다. 이렇게 참석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건 뭐냐? 일요일은 유대인들, 구약으로 말하면 안식일이죠. 안식일과 같은 것이다. 일요일이 안식일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뭐 하라느냐?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이 세계와 모두를 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치유받는 의미다.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일요일 예배가 예배나 아니면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다 하나가 되는 그런 우주 안에 내추럴로지 하나가 되는데 특별히 일요일 날 예배에 참석해서 그 성찬을 같이 나눌 때 우리 모두는 다 하나고 하나님과도 하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일요일 날 예배를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겠어요? 전 세계가 하나 되려면 전 세계가 하나 되려면 영적으로 먼저 하나 돼야 돼. 영적으로 하나 되려면 뭐가 하나 돼야 돼요? 어찌됐든 종교가 하나 돼야 되죠. 그러면 지금 이미 종교는 하나가 돼 있다. 뭐만 맞추면 돼요? 예배일만 맞추면 되는데 일요일을 지키는 예배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늘날 기독교, 그 다음에 무신론자들 다 일요일 날 노는 날이에요. 그런가 하면 금요일을 중요하게 하는 건 세계 18억, 무슬림이 금요일 날, 그 다음에 토요일을 안식일로 구분하는 거는 유대인들하고 일부 기독교 일부, 뭐 한 1억이 채 안 될 겁니다. 다 합친다고 해봐야. 그런 식구. 그러면 일요일을 알고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인류의 매머드한 최소한 90% 이상 거의 한 80% 정도는 일요일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에 드려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날을 세계 종교는 하나로 선택할까요? 어느 날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계 종교가 하나 되고 예배일에 대한 중요성이 들어있는 게 바로 라우다도 시다. 이 라우다도 시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이 역사를 이뤄가도록 이 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함정이 되겠네요. 하나님의 안식일이 지금까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이 완전히 인생들의 손에 의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제거되고 새로운 안식일의 의미 말하죠. 유대인의 안식일처럼 이제 일요일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모두가 하나 되는 날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은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을 만들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지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날이 이렇게 새로운 날로 바꿔지는 거죠. 공식적으로. 지금까지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켜오셨습니다. 일요일은. 그런 의미와는 같은 의미를 애드한 것 같지만 사실상은 달라요. Human right. 인권을 위해서 그 날을 그렇게 예배일로 그리고 세계가 하나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예배일로 지정이 되고 예배일을 그렇게 강조한다면 그들이 말한 것처럼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측면이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형편으로 바꿔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제는 여러분에게 종교적 통합까지 말씀드렸네요. 그러면 정치적 통합에 관한 문제인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계 정치적 통합을 그렇게 주장해 왔지만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글로벌리스트들을 반대하는 바람에 이 일이 미뤄지고 잘 안 됐잖아요. 온갖 미움은 다 받게 됐죠. 이제 하나가 돼야 된다는 라우다도시의 교훈을 따르면. 여하튼 바이든 대통령이 돼가지고 금년에 이제 처음에 G7에 우리가 back to the table G7에 돌아왔죠. 이번에 여기 10월 달에 글래스고에서 환경회의가 있기 전에 먼저 이태리 로마에서 뭐가 있었어요? G20이 세계 정상급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누구를 만나죠? 바티칸의 총수인 프란체스코와 교황 프란체스코와 바이든 대통령이 만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뭘 원했느냐? 여기 라우다도시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 11월 1일 2011년 글래스고예요. 거기서 라우다도시를 거기까지 이제 가서 거기에 글래스고 회의까지 영향을 행사하고 거기서 라우다도시가 이루기를 말하자면 정치적 통합이 이루기를 누구한테 주문한 거예요? 바이든한테. 바이든이 교황청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바이든은 뭐 한 사람이냐? 바이든은 낙태를 허락한 사람이에요. 찬성하는 민주당. 그래서 이 캐톨릭의 주교단에서 미국 주교단에서 바이든은 미사에 참석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내렸는데 이번에 갔더니 교황이 뭐라고 하냐면 참석해도 좋다라고 얘기해요. 교황의 법이 뭐예요? 최고니까. 그래서 바이든은 그 미사에 참석하라 해도 좋다는 말은 그가 완전히 캐톨릭의 한 부분이라는 말을 인정받은 것이고 또 여기 바이든이 가기 전에 10월 29일 날 갔는데 10월 8일 날은 누가 갔느냐? 미 하원 의장인 펠로시가 거기 가죠. 역시 마찬가지로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 정치가권들이 바티칸에 들어가서 바티칸의 총수에게 그 모든 일을 허가받아야 할 상황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계적 백권 후직을 가진 이 정치가 종교에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신여가 되고 있다.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바이든이 무슨 일을 했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린 뉴 딜이라고 하는 이 정책을 민주당의 굉장히 중요한 이걸로 쓰면서 이 민주당의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 라우다도시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이번에 글래스고 회의는 그렇게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미국은 이번 주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원에서 완전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 바이든 대통령이 나왔던 새롭게 미국을 다시 새롭게 이렇게 모든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1.7조 가량의 그런 새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됐는데 이 바이든이 얘기하고 있는 이 휴먼 인프라스트럭처럴 빌이라고 하는 이것은 결국은 무엇에 대한 얘기냐? 그린 뉴 딜이라고 하는 이런 그래서 뭘 말했느냐?
얘기하고 있다. 실제 바이든이 말하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플랜이라는 것은 실제로 뭐에 관한 거냐? 그린 뉴 딜이라, 즉 라우다 도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세계의 정치는 거의 하나 됐다. 미국이 움직이면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이제는 이 부분까지 여러분이 보시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서 있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8장에 그렇게 합동이 되면 18장에 뭐라 했느냐. 그렇게 합동이 되면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세계는 통합되는 것을 박수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뭐라고 말했어요? 죄라고. 바벨론이라고 무너질 죄를 범하는 거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백성들은 거기에 있지 말고 뭐해라? 나와라. 그래서 이것이 통합되는 것을 보면 곧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은 뭘 하셨느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는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다에 있는 자들은 어떡하라? 도망 나오라 한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는 지금 통합으로 가고 있고 종교적 통합은 이루어졌고 경제적 통합도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세계가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를 궁금하시걸랑 한국 사회만 보지 마시고 세계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궁금하시걸랑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는 뭘 볼 수가 있는가? 현재 우리는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한 복판에 있다. 이제 통합이라는 것이 가고 남은 것은 우상이 서는 것만 남았다. 그런데 이미 교권은 어떻게 했다? 부활했다. 완벽하게 최고의 지상권을 확보하고 지금 현재 행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목격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이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뭐만 하면 돼? 사람들이 따르게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따르게 하는 일에 대한 충성을 표로 뭘 가지고 얘기하겠다? 예배일로. 왜? 그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곧 모두를 하나 되게 하는 New World Order, Great Reset을 이루는 결정적인 표기 때문에 거기에 충성하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계속 여러분은 살펴보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 복습이 많았죠. 그러나 정리해 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예언의 성취를 보면서 그 한 복판에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알아야지만 우리가 또 대책을 세우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백성들에게 이 일을 나눌 뿐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이 어둠의 세력을 막아설 수 있는 힘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일어날 때 여러분 이 세계가 필요로 하는 기별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더라. 영원한 복음이란 말은 시간과 때가 상관없이 이건 끝까지 가는 복음이에요. 그가 뭐라겠느냐? 그가 큰 음성으로 울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바꿔질 수가 없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만드신 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기별을 받지 않고 인생이 만들어놨던 어떤 제도나 인생이 만든 시스템 그리고 하나님이 번개한 그런 법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치 아니하고 그것이 다른 곳으로 간다면 그것은 어둠을 경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끝까지 하려면 어떤 일이냐? 4장 12절 이렇게 돼 있네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 계시록 14장 12절에 있는 말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여기까지 마치며 나누면서 지난 시간에는 짐승의 우상이 무엇이며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우상이 서고 표가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고 짐승의 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솔직한 마음으로
왜 예배일이 중요하고 사단이 왜 그 예배일을 가지고 자기의 법을 만들어서 쓰려고 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경배받기 위해서는 예배일을 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날 안식일을 첫째 날로 바꾼 거죠. 일곱째 날에서.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는 예수님 부활을 기념했다고 했지만 이제부터는 단순히 부활을 기념한 날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다른 인권이나 무슨 다른 것들을 제거하면서 네이처럴로 이건 뭐냐? 하나님이 만든 모든 우리는 다 하나니까 하나가 되려면 그 예배에 드려야 되고 여기에 우리가 그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곧 인류가 하나로 시스템으로 뭉쳐지는 것에 뭐라? 이렇게 충성하는 것이라는 걸 가지고 강조하는 사건이 있을 것.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예언의 파노라마는 아직도 여러분들의 계시록의 남은 부분에서 이루어질 일들이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그 부분들을 더 살펴보는 시간 앞으로도 계속 갖겠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이제는 일곱 재앙이 떨어지죠. 재앙 가운데는 지구촌에 오늘날 엄청난 이렇게 그야말로 라팔마의 화산이 생겨갖고 막 섬이 막 넓어지고 지금 난리가 나고 왜 이렇게 오늘날 화산이 많이 터지고 이 지구촌이 이렇게 흔들리는지 성경은 그에 대해서 뭐라 말하고 있는가. 우리 이제 이 찾아보면서 마지막 사건들을 대재앙의 서막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